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 위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산상수훈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거기에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거기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어떤 자가? 기억나는 것. 야, 예,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들, 바로 천국이 그의 마음에 임한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좋은 나무에, 못된 나무에 접붙여 있는 자가, 아담으로 접붙인 자는 천국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죠.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하고 접붙인 자들이 천국을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은,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못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화해가 안 돼. 니들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뜻대로 내가 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행함을 열심히 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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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무슨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이루는 자야. 자, 8장 21절 보세요. 낫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뜻대로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죄인을 그들의 죄에서. 자, 하나님의 뜻은 니들이 실천하는가 아니라 내가 실천한다라는 얘기죠. 니들이 실천해서는, 니들이 행함을 갖고는, 율법을 실천해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러 왔어. 그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반대는 뭐예요? 불법이네요. 불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아 맞다, 나는 의롭다함을, 내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 행위를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하고 화해, 대속과 의롭다함이 없이는 내가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믿게 될 티고, 아니야 나는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아하,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나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지금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은 뭐죠? 너희들은 반석이냐? 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모래 행함으로 계속 행함으로 가서 구원받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치신, 말씀을 마치시님의 가르침을 놀랬다.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 같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첫 번에 이렇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 것인가를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시고, 천국은 내가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줘야죠. 뭐를 통해서? 이 병든 말씀으로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능력으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적 사건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병든 자, 나병 환자, 이제 장모들을 고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줌으로 해서 천국은 내가 이루는 사람이야. 나병 환자의 그 죄의 증상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근원을 제거를 하실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거기는 죄가 없는 나라야. 죄가 없는 나라는 병도 없는 나라야. 부족함이 없는 나라야. 그래서 이 땅에 병을 고쳐주는 그 능력과 그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 권능은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네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뭐 귀신을 쫓아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도 죄의 증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고 권능이라 하고 능력이라고 그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듯이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권능이 십자가에서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5절서부터 8절, 3절까지는 뭐를 고쳐줬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주셨죠? 중풍병자인 저번 시간에는 고쳐주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님 나라를 무슨 권능으로, 무슨 능력으로 보여주세요? 이제 장모의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세요. 자, 오늘은 14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 아니, 예수님이 왜 베드로 집에 들어가실까요?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베드로하고 일정하게 지금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기 집에 들어가듯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 집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버나움으로 지금 오셨잖아요.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집으로 지금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하고 일정하게 먹고 살고 있는 곳이, 거처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드로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집은 잘 사네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건. 왜 몰라요? 참, 또, 이제,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자, 집에 들어가시니 그의 장모까지도 있어요, 또. 장모를 모시고 살 정도가 있어요, 집이. 장모의 열병을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장모까지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시몬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하고 형제가 누구죠? 베드로 형제가 누구죠? 안드레죠? 안드레도 거기 같이 산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가족이네. 장모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못 사는 집에 사는 것보다는 꽤 잘 사는 집 같죠? 베드로는 이렇게 좀 잘 사는 집에 있기 때문에 장모까지 모시고 자기 동생까지도 거처를 하고 사도들까지 12사도가 거기에 같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거처를 살고 있다면은 꽤 잘 사는 집일 거예요. 근데 어부요? 그죠? 어부에서 돈 많이 벌었나 보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거기는 안 나왔으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어부는 못 산다라는 말은 없어요. 어부는. 이 사람이 원래는 베드로가 벳세다 출신이에요. 벳세다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때 도시가 그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베세다는 아주 더 시골이에요. 저기 가나도 시골이고 나사렛도 시골인데 이 그리도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여기에서 꽤 지금 예예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와서 거기에서 거처를 했다라는 것은 꽤 잘 살고 계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열병을 지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지금 걸렸어요. 열병이 뭘까요? 열병이. 자, 열병이 뭘까요? 예, 열병이 거쳐서 보통 열병이 거치면 보통 밖으로 열이 나면 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장모는 어떻게 해요 지금? 누워 있다 이 말이요. 누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죠? 열이 많았으니까 열에 그냥 싹 사로잡혀 있네요. 그렇죠? 열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병이라는 것은 지금 뭐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거기에 잡혀 있는 상징적으로 지금 열병이라는 것을 죄의 증상이 이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의 죄인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열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병에 지금 걸렸어요. 열병을 고쳐줬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열병을 고쳐주려면 죄의 저주가 해결이 되고 죄의 저주가 없어졌다면은 죄의 근원을 없애시는 그 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열병의 열병을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은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이 십자가로 임하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미리 처리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병이 고쳐졌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을 지금 알려주는 표지 역할을 한다.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사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백부장이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네요. 그죠? 말로 했잖아요. 말로. 입으로 했잖아요. 입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네요. 병이 고쳐지잖아요. 나병 환자의 병이 고쳐지고 중풍병자의 병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 때,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할 때, 그래. 예. 그렇게 말씀으로 해서, 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그렇게 병이 떠나가는 그 병이 없어지는, 저주가 없어지는 그 이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말씀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창조주의 능력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그러면 나병 환자가 왜 생기고 이 중풍병자가 왜 생겼어? 예수님이 쓰시는 도구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한 도구로 그가 팔자가 없어서 나병 환자 걸린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가 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여건의 탓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렇죠. 말씀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 내 뜻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작정과 의도와 그 뜻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걸 말씀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이 두 병자는 고쳐줬어요. 백부장 하인하고 나병 환자는 고쳐줬는데 오늘 장모는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고쳐줘요? 15절에 있네요. 손을 만지시고 15절에 어떻게 만졌을까요? 손을 만져서 고치주시네요. 그죠? 손을 만졌다. 맹인의 눈을 만지셨다. 혈류증 여인을 만지셨다. 이렇게 만졌다라는 것은 접촉하는 현상이죠. 접촉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 내가 당신한테 내어준 것을 보고 접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졌다. 단순히 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걸 보고 접촉이 만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권능이 임했다. 자, 그러니까 권능이 임했다라는 보다는 너는 내 것이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내 것이 예수님 것이 네 것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내가 내 것을 넣어 주었다. 너한테 넘겨 주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금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베드로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그 완성의 성취를 전제로 베드로 장모에게 지금 넘겨주었다. 십자가를 넘겨주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어주었다. 내어주었다. 넘겨주었다. 이걸 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만져서 고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번에는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나와서 말씀으로 고쳐졌고, 여기는 손을 만졌다라는 건 십자가를 전제를 해서 십자가에 이루어질 일을 전제로 해서 자기 자신을, 내 것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너한테 넘겨주었다라는 만졌다가 되는 것이 되겠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장모를 어떻게 고쳐준다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네가 지금 뭐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 예수님이 강력한 힘. 그렇게 너 죽음의 능력이 너를 잡고 있지. 내가 잡아서 일으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디게? 자, 누구에게는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래요.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런 말을 써요. 똑같은 여기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열병이 손을 만지리라고 표현하고 그들은 열병을 꾸짖었다 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중한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열병을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사단의 관점에서 잡혀 있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고 잡혀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열병을 꾸짖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죄에 실체적으로 행사하는 존재가 누구다? 마귀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손을 이제 만졌다라는 걸 이해를 하셨겠죠? 예, 이루신 거죠. 그렇죠. 열병이 떠나갔어요. 이제 열병이 떠나갔어요. 증상을,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한 일이 여인이 이제 죽어있던 여인이 근데 살아났어. 죽어있던 여인이 살아났다 이 말이 일어났다 이 말이요.
잠깐. 그러니까 살아났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뭐 했어? 수종을 들었다.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종이 됐다라는 거야. 그의 손에 손발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래 일생을 따라다녔다라는 얘기죠. 그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얘기네요. 마가나 누가복음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12제자들이 베드로의 장모네 집에 지금 베드로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종된 마음으로 전부 살았다라는 얘기죠. 12사도.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제 제자들의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얘기네요. 이게 교회네요. 이해가 가세요? 마귀 세력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아래에 있던 여인을 건져내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에 하나가 되었네요. 이 사도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 하나가 되었듯이 이 여인도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네요. 교회 즉 공동.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걸 따르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셨잖아요. 나도 이렇게 알려주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 행복하게 살아. 너 기쁘게 살아. 네 만족하게 살아기 위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종을 드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바로 한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이루어질 십자가를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게 한다 이 말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져? 그래서 그 권능을 보여주는 것을 지금 기적 사건으로 이적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마귀 사탄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쓴 것이 성경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나타냈는데 마태는 이적을 통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 땅에서 뭐 하라고? 니들 행복하게 잘 살고 아주 충성봉사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고쳐줬다고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저물었다라는 것은 뭐죠? 해가 졌어. 해가 질 때예요. 그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지금 베드로 장모집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데리고 와요.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이 사람은 뭘로 고치세요?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의도가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창조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면 그렇게 실행이 되는 전지전능한 그분에서 입에서 나왔다라는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분이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권능이 있으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져서 고쳐주건 입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시건 다 하나님의 뜻으로 고쳐주시는 것이죠. 자,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다 고쳤다. 자, 그들은 지금 왜 낮에 안 들어오고 왜 해질 무렵에 들어와요? 귀신. 아니 왜 저물 때 오냐고 낮에 안 들어오고. 어둠의 사람들이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그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돼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면 해가 끊어져야 이제 안식이 끝나.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은 그렇게 열심히 잘 지키고 행위로 잘 지키는 그들은 진짜로 안식이 없는 사람이네요. 이 병든 자들도 꼼짝 못한단 말이야.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근데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누군가를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고? 그 고치신 이유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육적 평안이 가고 암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나한테 열심히 봉사하고 뭐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질병을 귀신들이 쫓아낸 것은 우리의 뭐를 담당하고?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짊어지셨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대속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너 행복하게 살고 너 암병이 떠나가서 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만 내고 이거 하라고 나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대속의 죽음을 대속과 의롭다함 십자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니들의 죄값을 지금 담당하고 니들의 병을 내가 짊어졌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왜?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병을 고쳐주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병을 고쳐준다면 내가 죄는 안 보이죠? 죄의 대속을 내가 짊어지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고쳐줬다라는 것은 뭐예요?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예언의 성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언으로 약속으로 해준 것을 이렇게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오시면 이렇게 이런 기적 이적을 일으키리라.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뭐 한다고? 연약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라는 바로 예언, 이사야서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신약의 기적 이적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고 너 행복하게 살아라. 너 이 땅에서 마귀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살면 너 행복하지? 그러면 나한테 더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지? 이걸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하나님 나라가 니들한테 임해야 돼. 그러니까 니들은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통해서 니들이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적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네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는 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느냐? 베드로 집에 와서 베드로 집에 지금 기거를 하는데 왜 고쳐주셨느냐? 이는 왜냐하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서가 예언을 했대요. 이런 자가 오신다고. 어떤 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 그러니까 네가 연약한 거를 대신 갚아준다 이 말이야. 네가 연약해서 그거를 갚을 수가 없어. 네가 무능해서, 연약이 무능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셨다.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네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통을 받아서 병을 내가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증상을 처리를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담당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서 병이 걸리면 네가 아파야 되는데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병이 걸려서 네 병을 치료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왜요? 니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럼 연약함을 알아야 되겠네요.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가 연약합니다. 이 연약을 모르면은 다 모르게 되겠네요. 자, 이제 원고를 보세요. 원고 3페이지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대신 지금 담당하네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거를 진대요. 대신 슬픔을 당하신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저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로 그렇지가 않고 대신 지금 질고를 지고 대신 슬픔을 당한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오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 그러니까 5절 보세요.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찔렸네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흐르시는 것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옆구리에 피가 온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게 되시는 것은 뭐 때문에? 왜 찔렸어 옆구리에? 왜 가시면류에 가시에 찔렸어? 우리의 허물 죄 때문에 그런 것이요. 우리의 상함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문이라. 그가 상함,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고 창이 찔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짓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누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네요.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네요. 그가 대속과 의롭다함의 징계를 내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속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가 채짓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죠. 제 갈 길이 뭐죠? 내 뜻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담당을 대신 담당을 시켰대요. 나한테 네가 담당해라. 네가 담당해라. 자, 이렇게 구속 사건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병을 고치시는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담당하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네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한다. 약속을 해주고 언약을 해준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네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네요. 내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이룬다 이 말이에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성취를 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병을 고치는 목적이 아니네요. 예,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 질병에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말씀의 아니라 말씀의 성취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에서의 메시아의 대속에 대한 문맥 속에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귀신을 쫓가지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신 사건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도, 문둥병자도, 나병 환자도, 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도 모두 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쳐주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지금 담당하셨다고 그랬죠. 연약을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볼게요. 연약이 뭔가. 연약이라는 말을 요거를 잘 오늘 제목이에요. 연약이 뭘까요?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보고 연약한 거라고 그래요. 완전히 무능한 상태래요. 완전히 베드로 장모와 같이 열병에 누워 전혀 무력하여 쓸모가 없는 사람을 보고 연약한 거라. 연약이다란 말이에요. 예, 4페이지 아니 원고 4페이지. 예. 도무지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태를 놓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다.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바로 무능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건 뭐예요? 아담에브로부터 죄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100% 못 지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은 뭐예요? 약간의 힘이 좀 부족한 상태로 북도 다주면 잘 될 거야. 이런 연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연약이라는 것은 무능하다 이 말이에요. 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죄도 모르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하고 연합이 돼서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무능한 상태. 그리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라는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뭐예요? 죽어있는 상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하고 반응이 할 수 없는 상태를 보고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너 물려받았잖아. 그래서 연약해서 네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는 어때요? 내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잖아. 나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든 기적사건은 뭐 하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담당해주고 우리의 연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라. 잘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무슨 나라요? 자기 욕망의 나라,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근데 떠나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 구원이 하나님의 거대한 말씀 성취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부분이네요. 그죠?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데 내가 지금 구원은 거기에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참여된 것은 은혜로 참여하는 것 뿐이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온 것이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를 위해서 부자 되게 해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 구원도 줘야 되고 예수를 이용하고 조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나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죽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고 병에 걸리는 환경과 여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과 비전으로 환경 여건을 바꿔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바울은 징역을 살면서도 하나님 불평과 환경 여건을 바꿔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편지도 쓰게 된 것입니다.